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이 2주가 지났는데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그럭저럭 삽니다. 2번, 마지못해 삽니다. 3번, 죽지 못해 삽니다. 4번, 살맛나게 신나게 삽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4번입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혹시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여러 계신데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목사님 정말 저는 4번처럼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1번 그럭저럭 삽니다. 또는 2번 마지못해 삽니다에 가깝고요. 간간히 3번 죽지 못해 삽니다에도 가끔 해당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제자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한 마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무명입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그들은 분명히 그날 예수께서 잡히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뉘어졌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그 무덤 앞에 중무장한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지금 깊은 슬픔과 낙감 가운데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21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한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다. 실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실망을 하고 또 낙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지금 그들 안에 있던 문제점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저들이 분명히 부활의 아침에 무덤가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몇몇 제자들이 무덤에로 달려가서 그것이 비었다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입견과 고집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이요, 예수님의 부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난 겁니다. 그동안 우리 헛수고한 거다, 신기를 쫓아다녔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봐요. 서서히 저 언덕 뒤로 예루살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며칠 전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드디어 저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는 거죠.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그 며칠 전 저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옷들을 벗어서 나귀 새끼 앞에 펼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함성이 온 예루살렘은 뒤 흔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우쭐할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이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승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감격했고요, 그 사랑과 은혜에 잠겨서 눈을 감으면 주르륵 눈물이 흐르고요, 찬양하면 가슴이 벅찼던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 말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추억들이요, 그래 내가 기꺼이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런 복된 추억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죠. 한순간 그 차가운 현실이라는 놈이 우리들을 둘러쌉니다.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뜨뜻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믿음이 있었나?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물론 내게도 그런 때가 있었지. 가끔 되뇌어 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고? 여러분,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선생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는 했지. 귀신 들린 자를 명해서 고치기는 하셨지.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갖 흥미로운 이야기들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곤 했지. 그런데 그게 뭘 어쨌다고? 결국 우리 꼴을 봐. 이게 뭐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지. 이제 돌아가자.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자.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그날 저 엠마오 길의 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거야. 물론 내가 한땐 뜨거웠던 적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신 이 마당에 무슨 제자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야, 현실은 냉정한 거라니까.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아니시냐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뜨거웠었죠.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데 뜨거워 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현실의 장벽이 너무도 커서 차가운 회의, 의심 이런 것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이 혹시 내가 그 글로바라는 사람 옆에 있던 그 무명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들어서 그 도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들의 일행이 되어 함께 걸어가는 그 나그네에게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여러분, 갑자기 누가 동행하셨다고요?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케어하셔서 그 바쁘신 와중에도 저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제자들은 전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죽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신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두 명의 제자들을 흉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형편없었던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녔어요. 그 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에 온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정말로 믿었어요.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들의 믿음이 차디찬 십자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드러난 거죠. 내가 정말 믿기는 믿었던 거야. 그들 믿음의 실체를 직면케 된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게 정말이야? 이게 정말 되는 싸움이야? 여러분, 순간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어려운 일만 닥쳐도 우리들이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잖아요. 끝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낙향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죠.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실 수가 없으니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그 실망과 낙담의 자리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 힘과 방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혹시 오늘 이 아침에 힘들고 낭망하고 고개를 떨군 채로 있다가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나오신 그 특별하신 분들에게 그날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동행해 주신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풍성히 경험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망했다, 낙담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고 믿었다. 그런데 힘없이 죽으셨다. 나는 이민만 오면 다 될 줄 알았다. 캘리포니아만 오면 주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줄 알았다. 그분이 다 해주실 걸로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실망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낯선 나그네의 뜻밖의 질문에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잠깐 멈춰 섭니다. 16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아니 보아하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거기 큰 일이 있었던 건 모르오?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아니요, 잘 모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에 저들의 슬픔과 실망의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보다도 더 깊게 이해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묻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스스로의 입을 열어 그들의 사정을 말씀드리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도 당신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존심 상하게 그 힘든 이야기들 다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주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고민과 상황과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르는 척 하시면서 무슨 일이뇨? 우리로 그 이야기를 하라 하십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시시콜콜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 당신은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기 때문이시죠.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것은 축복이구나, 당신의 손길을 깨닫도록 하기 원하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인 줄도 몰라요. 그냥 이어진 것인 줄 알죠.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못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바디메오, 더 이상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는 그 거지 소경에게 주님은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 보시죠. 이게 질문이 됩니까? 예수님,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주님 보면 모르세요? 내가 여기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 보면 모르세요? 주님,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 이거 눈 감긴 거 안 보이세요? 주님,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던 것 못 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되는 건 도대체 뭐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경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순간에 꺼내놓음, 그 기도, 그 투정, 그 눈물, 마음 열고 주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이날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너무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기들의 속을 다 꺼내어 놓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선고로 끌어내리고는 갑자기 십자가에 처형해버렸다. 우리 실망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하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실망과 슬픔에 대해서 다 꺼내어 놓습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 예수님 그분에게 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더라. 천사가 그러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하더라.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아니 솔직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겠냐. 여러분, 조금 전에 슬픔과 걱정뿐이 아니에요. 의심까지도 주님 앞에 다 꺼내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열도록 하는 통로인 것이죠. 시편을 보십시오. 다 꺼내어 놓습니다. 좋은 이야기, 찬양 이야기, 믿음 이야기뿐이 아니에요. 의심 이야기, 화내는 이야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솔직히 내요. 주님, 내 안에 믿음에 대한 길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찌된 건지 요즘은 주님께 나와도 예전과 같은 기쁨이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덜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종종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 교회를 섬기는 모습, 내 성에도 차지 않는 내 신앙생활의 모습, 나의 교만함 또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다 깨어놓으십시오. 꺼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십시오. 좀 간절히 나와서 사모하며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요즘 이 김 목사에게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들에게 그런 간절함과 구함과 아뢰미 너무 적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 하나 새로 왔다고 잠깐 좋으셨죠? 대답을 해보세요. 잠깐 좋으셨죠? 근데 몇 달 지나니 어떠세요? 여러분, 목사가 없을 때 여러 개월 동안 그랬는데요, 걱정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목사 없을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눈물 흘리며 간탁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 자리가 채워지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셨나요?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쉬움이 좀 줄어들진 않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당연하죠. 기도해야 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확 줄어버렸으니까요. 더 간절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그런지 그런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많이 간절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제 부탁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욕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무거운 이불을 들추고 함께 주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정열하고 거룩한 부담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은요, 평범하게 예수님을 따를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부르다가 특별한 사람, 그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대충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심각하게 따르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도와 선제를 부르시고 순교자를 부르시고 순차적으로 레벨을 매겨서 부르신 적이 없어요. 대신 그분은 우리들 전부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다 제자예요. 목사 따로 부르고 그냥 처음 믿는 사람 따로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사명으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저희 집 막내가 11학년인 것 아시죠? 제가 아는 이야기가 우리 집 얘기밖에 없어서 맨날 예화로 주로 집안 이야기하는 걸 이해하십시오. 11학년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잘못 심각해질 때가 있잖아요. 진로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11학년쯤 되는 사내아이랑 얘기하면 얘기가 잘 됩니까? 네, 잘 되죠. 근데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아빠가 이렇게 좀 업되잖아요. 야 임마, 아빠 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알아서 참고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네 나이 때는 임마 주일이면 꼭 새벽 예배, 평일에도 자율학습 마치면 밤 10시 반에 집에 가면서 꼭 교회 가서 기도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왔어. 정신 차려. 막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제가 제 아이 때, 그 나이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의 성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제 고등부 때 저희 전도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별로 매력이 없는 분이셨어요. 별로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캐릭터. 그 전도사님이 교사분들하고도 전혀 안 친하시고요. 늘 혼자 계시는 약간 4차원적인 느낌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의 별명이요 풍선 전도사님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다 나가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풍선 전도사님,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학생의 야외 예배를 갔는데 그분은 다른 분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어울리시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기 혼자 앉으셔서 게임용으로 쓰는 풍선을 계속 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특이하셨죠. 맨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다니시면서요. 결정적인 건 그분의 설교가 너무너무 재미없었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 설교였어요. 이유가 있었죠. 그분이 늘 영어 테이블 귀에다 꽂고 다니셨어요. 영어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설교를 듣고 번역해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어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설교를 그 당시 그분의 실력으로 번역해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 저희가 잘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드리는 말씀 뭔가 하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에게 있어서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인가라고 묻는다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그 고등부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실제로도 잘 못 알아듣는 설교였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들의 신앙은 자라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설교 굉장히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졸린 설교를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들었어요. 이유는 하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열심히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그 선한 욕심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준 거예요. 틀림없어요.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 CD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실 그 아내가 되실 분과 함께 그쪽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의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통 못 알아들으시더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사모님이 되실 그 여자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매주 듣고 있을 수 있냐고, 기가 막히다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혔다는 거죠. 그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는답니다. 안 그러면 설교를 전부 다 놓치거든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설교를 잘하냐 못하느냐 그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책임이죠. 그러나 더 큰 이슈는 뭐죠? 내게 그렇듯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밀고 당기고 주님께 아뢰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 삶에 갖추어져 있느냐, 그 도전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으셨어요? 꽤 믿으셨잖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알아요. 이쯤 되면 오늘 설교만 보시면, 설교 제목만 보시면 그 얘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감이 와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걸 이 정도 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내가 그것들을 아는 거 말고요, 내가 그것들을 향한, 내가 그분을 향한 사모함이 있느냐, 그거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느냐, 오늘 현재형으로 그분을 사모하느냐, 내게 그런 열정이 자리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열면 7교회를 향한 편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중하셨어요. 그들은 나는 다 가졌다, 우리는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들 그렇게 웃기지도 않은 영적인 건망증과 영적인 자만증에 빠져 있는데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나는 이 정도로 믿으면 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불쌍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속이 타고 계신 겁니다. 실상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벌거벗었는데 그 수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긋지긋한 가난뱅이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 이야기가,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냐라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눈 좀 크게 뜨고 제대로 쳐다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LA에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많은데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들이 많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LA에 목사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LA에 장로가 없고 권사가 없고 집사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이들이 모자라는 게 문제죠.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합니다. 간구하는 목마른 심령이 없는 게 문제죠. 살만하거든요.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만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저주일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선포하시죠. 내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 앞에 나는 아닙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년교회 가족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좀 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파헤쳐 주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찔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께로 열심을 내야 되겠다 결단한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의 제단에 함께 더 나아 무릎 꿇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웃을 놓고 교회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바라요. 금요일날 저녁에 힘들죠. 여러분, 누가 쉽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라면, 평신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나쁜 뜻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저도 금요일날 저녁 때는 지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금요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임, 토요일 새벽 우리 공예배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기도 모임, 개인적인 성경 읽기, 기도 시간 등등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번 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의심, 주님께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담긴 글로바의 대답을 듣는 주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하나 보이십니다.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나는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글로바와 제자를 놓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엄한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같이 하세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경우에는 예외 없이 화를 내며 꾸중하셨습니다. 언제요? 믿음이 부족할 때입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뿐이 아니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할 때 주님 화를 내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화를 내셨어요. 베드로야, 왜 그랬어? 춥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 믿음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믿음 없을 때 화를 내세요. 간단하죠. 이유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예민해야 하시는 바로 그 일,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요, 그것이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그분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한갓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게 되는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니? 옛날 선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니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기만 하시지 않으셨죠. 주님은 또한 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옛날부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거겠죠. 제사의 방법들 속에 담긴 비밀들,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들 등등 다 동원하셔서 나에 대해서 했던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제자들에게 그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거 누가 그린 그림이네요. 그렇죠? 주님은 그 실망한 저 제자들을 따라가시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의심과 실망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해 주며 풀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엠마오 길로 가고 계신 거죠. 이윽고 엠마오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해가 모압산 저 너머로 막 넘어가고 있을 즈음입니다. 그런데 막 도착한 그 마을 어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엠마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가실 뻔했어요. 아니, 거기서 제자들이 계속 가시는군요, 안녕히 가세요 했으면 아마 예수님은 그냥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려고 할 기가 막힌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계속 추적해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우리를 보고 웃기도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슬퍼하기도 하시고요, 그분은 계속 우리 옆에 다가오세요. 그분은 때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라는 마이크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세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기도 하세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계속해서 추적해 오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실망하고 절망해도 쫓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2015년 4월 19일 유니온교회 오늘 여기까지 함께 동행하셨어요. 혹시 이 아침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로 향한 선한 욕심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이해가 되었고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 엠마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년교회 목사로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발자국을 더 내뻗으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바로 이 29절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 구하며 그분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으로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머무시도록 강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유년 교회에 앞으로의 우리의 행보에 함께 머무시도록 강권하며 때를 쓰십시오. 주님, 저에게 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에게 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의심을 극복하고 나로 하여금 이 실망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정말 참 제자로 걷게 해 주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분께 청하십시오. 주님, 우리 함께 계셔 주세요. 주님, 우리 유년교회 예배에 함께 있어 주세요. 주님, 우리 유년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 함께 있어 주세요. 주님, 우리들의 소그룹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의 소그룹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들이 교제할 때 우리 함께 있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우리의 당회에, 우리의 직원회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강건하게 붙드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래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강건하게 붙들었을 그때에, 그래서 그분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비밀, 우리와 함께 유아 사이다 청하던 제자들의 부탁을 못 이기시는 척 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분위기를 보아하니 예수님께서는 내심 그 청을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은 두 번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두말 없이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머물게 되신 주님은 그날 밤에 그들의 인생에 절대로 잊지 못할 엄청난 축복을 하나 더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초라한 음식을 먹을 때에 며칠 전에 최후의 유월절 만찬에 사셨던 것처럼 당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특권이죠. 이 두 사람과 저자 직강 세 명이서 당신의 성찬식을 다시금 집행해 주신 거예요. 세 명이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 주님이시다. 성경 기록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시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32절 순간 놀라운 고백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오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드디어 제자들은 엠마오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있었던 마음의 뜨거움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제 상상 속에 있는 저 글로바라는 친구는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쿠, 이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때 왜 빨리 더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때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었는데 왜 몰랐을까? 그렇지. 의심과 실망에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어? 여러분, 이 일을 겪은 저들 다시금 엠마오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들은 바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그곳의 공동체에 조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사명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실망과 낙담과 뜨겁지 않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고 가슴 뛰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심과 절망을, 나에게 있는 그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을 봉합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만몬신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버드에 어드미션을 받으면요, 그것이 주는 기쁨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속되지는 않아요. 지금 애쓰는 그 일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조금 더 높아지는 겁니까? 조금 더 많이 갖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건방 떠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들의 인생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지가 않잖아요. 대신 우리 인생의 산 소망 되시는 그분으로 채워질 때 그때 기쁨과 생동감이 다시 넘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참 많아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요즘 어떻게 사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질문 때문이죠. 왜 내 삶에 요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나님 정말이 아니지 않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 의구심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낙심하고 실망하고 화도 나고 길도 모르고 답답하고 컬컬한 그 인생을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제자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 간청과 붙듦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임재와 우리들과 동행하심을 정말로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몰라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사모하며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가시려고 할 수 있어요. 유년교회 앞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시죠. 주님은 나는 더 가야 합니다. 나는 더 가련다. 난 좀 바빠서 지나가련다 말씀하지만 그분의 속뜻은 좀 잡아주련입니다. 내가 내 인생과 좀 더 같이 가고 싶은데, 내가 너와 함께 더 돼야 하고, 내가 내 떡을 떼어 너에게 주고 싶은데 좀 붙잡아 주련, 그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이유는 다 접으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그분을 붙드십시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주님이 김신일과 함께 유하사이다. 주님 우리 가정과 함께 유하사이다. 주님 우리 유니온과 함께 유하사이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유하시며 우리들의 눈을 열어 그분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며 다시금 벌떡 일어나 낙담과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헌신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이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인생의 짐들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혹은 실망과 낙담 중에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지난 주간에 어떤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접고 의심 속에 억지로 나온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셨던 비결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구하고 질문하고 간구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 때문과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때문에 주님 주시는 해답과 치유와 새로운 힘으로 힘있게 예루살렘을 향한 사명제로 달려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동행을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함께 유하여 주옵소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모두 그 엠마오 길에서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어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의 주인공 그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